주 안에서 사랑하는 도원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그중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최초의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결정적으로 이겨낼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치명적인 그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죄 안에서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나와 죄와의 관계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참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로구나, 잘못된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냥 일반인으로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것, 다양하죠. 그 중에 관계라는 것도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요 근래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진짜 어렵습니다. 가정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진데, 한 가정에서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하는 한 가정도 관계 맺기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부모와 손주, 또 그 안에 있는 부모들, 이거 관계도 쉽지가 않은데 직장 생활에서 관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 일터가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하여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실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없죠. 교회 안은 쉽습니까? 그런 모든 것보다 훨씬 나은 데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관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관계? 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서 아내와 남편이 됐습니까? 부부가 됐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례와 또 주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원래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서 부부가 된 거구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 고백 중에 그거보다 더 진한 고백이 있어요?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고백, 즉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맺어진 부부,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조금 지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가 꼭 저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걸려서. 라고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관계가 뒤틀려지기 시작하죠.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도 뒤틀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가 뒤틀려진 것처럼 사실은 그러기 전에 자기도 뒤틀려진 거예요. 자기 마음도 편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도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마음에 왜 평화가 없을까? 왜 이웃과의 관계, 서로 부부간의 관계에도 서로 간에 평안이 없을까? 이 관계가 뒤틀렸을까? 창세기는 그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진다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어요 라고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예? 숨었잖아요. 즉 죄라고 하는 것의 현상은 아주 그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이고 피하는 거고 적대하는 것이고, 즉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부부간의 관계도 뒤틀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가인과 아벨과 같이 형제 자매의 관계도 뒤틀리고 정도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다 뒤틀린 그런 관계에 그 관계들이 그렇게 다 뒤틀려지고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도 뒤틀려져서, 자연과의 관계가 왜 뒤틀려졌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관리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막 괴롭히는 사람, 지금 자연 환경을 제일 파괴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이게 죄의 현상들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관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연 파괴까지 이르는 이 사회를 살맛나지 않게 만들어내는 게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그런 죄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고 죄의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모든 관계와 우선순위의 뒤틀어짐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진 거예요. 아담아, 부를 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찔리니까. 이것이 죄로 인해서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시되어 있고, 이것이 또한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관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렇게 뒤틀려 놓은 그 원흉인 원수 사탄 마귀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선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쟁으로 치면 이 영적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그러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뭔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정타를 맞은 건 사실인데 뭔가 살아있는, 뭔가 지속되는 갈등과 투쟁은 있다라는 것을 예감케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었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엔 또 뭐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이 already, 이미와 아직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장난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게 어떤 뜻인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는 삶이에요. 마귀가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맞았지만,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싸움이지만, 그러나 아직 자녀 전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녀 전투가. 이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과 4장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삼위로 존재하시며 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 분명하게 삼위일체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펼쳐지는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수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습을 보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펼쳐주시는 그때에 성령이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첫 번째 뭐를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자. 이게 뭐예요? 끝까지 마귀가 나름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딸답게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닥치는 시험의 예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딸답게 아들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있나?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시험을 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서 너희도 같이 이겨내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떡, 돌, 뭐 이런 거. 모세가 생각났을 거예요. 모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즉, 이 굶주린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경제적으로나 육신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보니까 거의 도시락 갖고 다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단 말이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때 마귀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인정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듯이, 그래서 그가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건져냈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때 미음 시옷이 있잖아요. 모세 할 때 미음 시옷, 이게 같은 어근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진짜 구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제안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거 갖고 뭐 돌로 떡떡이가 만들려고 그래. 신비한 무슨 마술 부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번 굶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저는 그렇게 굶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는데, 제가 제일 굶음에 가까웠던 것, 자발적으로 금식기도 같은 거 말고 그냥 굶음에 가까웠던 건 삼시세끼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시에 계속해서 먹는 것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군목으로 갔어요. 그냥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군목으로 갈 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간 거예요. 내가 이 병사들 다 그냥 전도해 갖고 이 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야지. 그때는 아들들이었으니까 다. 그래 갖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이 땅바닥을 기는 훈련만 시키더라고요. 뭐 복음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고 맨날 각계 전투라고 땅바닥을 막 기니까 한 이틀 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민족 복음화가 잘 생각 안 나고, 오늘 점심은 뭘 먹나, 뭘 주나, 왜 밥차가 안 오나, 뭐 이런 생각만 하네. 주야로 그 묵상을 계속 먹는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한 번은 막 땅바닥을 기는데 이게 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야, 오늘은 뭐다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밥차가 오지도 않는데 뭐가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진짜 밥차가 오더니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날은 진짜 기가 막힌 특식이 나왔어요. 이게 그게 코다리인가 하여튼 이 노가리인가 하여튼 그런 종류인데, 하여튼 뭔가 고기에 해당하는, 물고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줬는데, 막 그냥 너무 막 그 기쁨으로 그냥 기대로 식판을 딱 내밀었죠. 내밀었는데 보니까 저한테는 시꺼먼 걸 주더라고. 다른 사람은 노릇노릇한 게 있는데 저한테는 아가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그 영성으로, 그리고 또 보니까 딱 깍두기도 나는 7개인가 6개밖에 안 주는데 옆에 걸 딱 보니까 13개인 거예요. 그때부터 막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 영성은 그 배식한
인간을 안 쳐다본 거. 만약에 그게 누구라고 알았으면 내 미워할 것 같아갖고 그 사람 안 쳐다보고 그냥 어떻게 이런 시련이 있나. 그러고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참 우울했어요. 여러분, 제가 평소 같았으면 교회 식당에서 누가 깍두기 저한테 6개 주고 옆에 계신 분한테 8개, 9개, 아니 20개 줬다고 해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 제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기심, 자기중심, 이게 죄성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을 거에 관한 것, 경제적인 거에 해당하면 사람이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고상해, 고상한 척하고 그래도 굶어봐, 가난해봐. 예수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구원하겠다가 뭐 하시려면 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걸 주세요. 경제적인 걸. 뭐니 해도 뭐니예요. 물질을 주면 그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안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악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초대교회 이단이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영만 좋다 그러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물질이 중요한 것 알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앞서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내가 어려운데 우리 애가 대학 가야 되는데 좀 기도하면 좀 우리 저 대학 시험 볼 때 그런 기도 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 제가 찍으면 그대로 좀 딱딱딱딱. 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기도는 거의 응답이 안 돼요. 어찌 보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달라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때 자야 되는데 초콜릿 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콜라 먹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와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 안 주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싹군같이 그냥 몇 시간만 때우면 되고 얘들 울리면 안 되니까 빨리 재워였으면 좋겠다. 그럼 혹시 그렇다면 그냥 주고 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주겠어요? 떼쓰고 울어도 안 주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주시는 말씀 뭐냐면, 야, 지금 현대인들에게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그게 단 것 같지만 너희들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거보다 귀중한 게 당신에게는 이런 걸 거야. 당신에게는 이런 걸 거야.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인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 꼭대기에 세우고 얘기합니다.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면, 당신이 뛰어내리면 보니까 성경이 뭐냐, 이젠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이젠 이단도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뛰어내리세요. 이건 무슨 제안이에요? 이거는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보여줘야지 또 교인들은 우리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해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어요? 제 마음속으로. 뭔가 특별한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어떤 은사?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막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은사. 그 다음에는 또 신유의 은사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해요? 딱 보니까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 투시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김 집사님, 왜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꼼짝 말 아니에요? 야, 이 투시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진짜 이거 목회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배운 건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정식으로 못하고 속으로 바랬죠. 그것도 기도죠.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근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안 일으키셨어요? 이때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안 일으키셨어요? 뛰어내리지는 않으셨지만 그거보다 더한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다고요. 예?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고 이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신년에 어떤 부서를 맡았어,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맡은 부서는 뭐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도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섰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뭔가를, 그래도 신앙인인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좀 잘 나가줘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가 겉으로 보면 별로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속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건 하나님이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게 쇼하는 건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어떤 땐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셨지만 어떤 때 행하실 때 보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럴 때 보면 다 어떻게 했어요?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들이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매번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투시의 은사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의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할 때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뜻으로 기도하고 함께 행할 때에 우리에게 신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왜 몰라요? 투시의 은사가 없을지 몰라도 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죠.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만 영광,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절묘한 거예요. 제일 교묘한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두 번째가 안 되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다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그냥 주겠습니다. 마귀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다 드리겠다, 자기가 항복하겠다,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와 손을 잡자는 거예요. 자기와. 목적이 좋으니까 수단과 방법은 조금 눈을 감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뭔 일을 하려다 보면 이게 제일 걸려요. 일상에서도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쉽지 않았던 그런 예들은 계속 있지만 하여튼 제일 기억 남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어디 갔다가 차를 주차를 했다가 저희 학교 최플이 11시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늦어갖고 빨리 차를 빼느라고 후진을 이렇게 앞에 세웠다가 후진을 빡 하는데 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차를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바퀴를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후진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제 옆에 갔을 때는 옆에 차들이 없었는데 누가 세운 거예요. 북 하면서 옆에 차를 확 긁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 색깔이 벌써 범상치가 않아요. 색깔이. 앞에 보니까 뭐 이런 게 달려있고 뭐가 번호도 무지하게 높더라고요.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을 때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왔고 어떻게 됩니까? 네.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빨리 가. 예배 시간 늦었잖아. 그리고 저 정도 되면 보험 좋아. 네가 너보다 훨씬 부자야. 가도 돼.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좌우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그때 조금 더 크게, 야, 정신 차려. 너 앞으로 그래갖고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너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메모를 하고 죄송하다고 이제 하고 뭐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어때요? 승리했어요? 네, 승리한 것 같잖아요. 와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 아는 이제 공업사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사고를 쳤는데 어떡하죠? 예, 뭐요? 어떻게, 뭐 어떤 차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갑자기 집사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한숨을 확 쉬더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 차 줘도 안 돼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그 왜 옆에 차는 내 옆에 차는 세워갖고서는 별 비난, 예?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뭐 예배를 드리는 목적, 제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목적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지키겠다고 다른 것들을 다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already,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딸과 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딸이냐, 어떤 아들이냐는 이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좀 더 철이 든 아들이냐, 철이 든 딸이냐, 아버지를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딸이냐, 아버지가 보시고 맨날 걱정하는 딸이고 아들이냐, 이거가 이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숙한 딸과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며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세상의 가치보다 항상 앞서서 생각하려고 애쓰는 우리. 두 번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나타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덕을 나타낼 수 있는, 덕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먼저 앞세우고 나를 숨기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굉장히 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딱 자기를 드러내고 힘으로 누르고 자리로 누르고 관계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면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우승리 믿으며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